오늘의 10분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편지는 동유럽 마게도냐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감옥에 있는 바울을 걱정할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의 일이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 풍성해지길 위함입니다. 그래서 1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강렬한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바울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고난의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이 본인의 속마음을 교인들에게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울 삶 안에 있는 복음의 초월적 삶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초월적 삶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편지의 본론의 시작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초월적 삶이 빌립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드러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보여주는 복음의 초월적 삶은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크게 두 가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바울은 그의 삶이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무대가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에 고난조차 복음이 일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또는 계속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복음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교회가 주인공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은 그 복음의 초월적 삶의 시작을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서의 바울의 상황과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복음의 삶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로마에서의 본인의 상황과 복음의 확장을 전달합니다.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핵심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죽느냐 사느냐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12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지금 그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당한 일, 13절과 14절에 나의 매임 이런 모든 표현은 지금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상황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경험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에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고 그곳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들을 빌립보 사람들은 다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비록 바울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복음의 일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확장이 되었다, 나의 고난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의 감옥의 고난보다 복음의 일에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 삶의 고난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성경은 그 시선을 복음의 일에 집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본인의 고통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의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감옥에 있었을 때의 안과 밖에 두 가지 다 복음이 드러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옥 안에서는 로마 시위대들에게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눈에 띄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높은 관리들에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밖의 일은 14절서부터 17절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이들은 착한 의도로, 선한 의도로, 어떤 이들은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사건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인지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마도 리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들이 바울을 대신하여 리더가 되어 바울의 복음의 역할을 한 자들을 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7절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울의 영향력을 시기하여 바울의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 자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18절에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만 전해진다라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번 듣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의 삶이 예수님의 무대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은 본인의 확신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20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가 말하는 구원은 죽음을 넘어선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감옥에서 나오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살아도 구원의 삶을 살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살던 죽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영광받게 되길 바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21절에 본인이 감옥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본인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2절서부터 26절까지는 본인이 살아있으면 빌립보 교회와 주변 가정교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으니 죽음과 삶 사이에 무엇이 유익한지 하나님의 뜻인지 본인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본인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으로 인한 초월적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복음은 죽음도 이 땅의 고난도 초월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복음의 초월적 삶을 바울의 본인의 상황과 복음의 확장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복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바울은 핵심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전환점을 갖는 것입니다. 본인의 삶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삶으로 집중합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의 초월적 삶이 그들 삶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복음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선언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외부적으로 내적으로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이 기회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음으로 복음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파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외적으로 내적으로 오는 고난은 오히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데 28절에 구원의 증거가 되고 그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초월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 다시 한번 이런 영적 싸움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항상 있다라고 말을 하며 29절에 보시면 우리 삶의 고난은 예수님을 위해받는 고난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으로 초월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삶에 닥친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고난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선택하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에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지 않으면 고난은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조언,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섬김이나 용서가 있거든 다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식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남이 먼저 하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떤 이든지 사람이 중심이 되어 다툼이 되거나 사람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남이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며 각자의 일을 돌볼 뿐더러 남들의 일까지 돌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일을 돌보기도 바쁠 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남의 일까지 돌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초월하는 복음의 초월적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월적 삶을 우리가 사라질 때에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기쁨의 충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복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복음의 초월적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한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또는 다른 나라 땅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을 초월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이 땅의 사람으로 보게 되면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지금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명예에, 이 땅의 명성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고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들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촉진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관점을 가지게 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모범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 결국 돌에 맞아 죽어 그의 시체가 젊은 바울의 발 앞에 놓여지게 되므로 바울의 삶에 초월적 복음의 삶을 살게 하는 한 인생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그 복음의 초월적 삶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초월적 삶을 살아내었고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에게도 그런 복음의 초월적 삶이 드러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복음의 초월적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함께 가능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초월적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 나를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하는 초월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의 무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집중하느라 구원의 감격을, 나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일평생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초월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